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서 정말 아름답게 묘사하였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심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인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알고 나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되며 기쁨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6절을 보게 되는데요, 마지막 절에 있는 만큼 아마 시편 23편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전체적으로 하루의 일정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1년의 여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저는 앞에서 설교하면서 이것을 이제 1년의 여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봄이 되었을 때, 그래 이제 여름이 되어 무더워지면 골짜기를 지나 고원지대로 가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다시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죠. 하루의 일정으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자가 양을 인도하여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갑니다. 물가로 데리고 가죠. 그러면 양은 풀을 잘 먹고, 배부른 양은 시원한 그러한 바람 부는 곳에 누워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러다 한낮이 되면 무더워지니까 좀 더 높은 저 고원지대로 올라갈 겁니다. 아마 눈앞에 보이는 저곳이지만 그곳으로 가려면 골짜기를 지나야겠죠. 그러면 골짜기를 지날 때에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을 보호해주고 맹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좀 더 높은 고원지대에 오른 양은 그곳에서 또 다른 풀을 뜯고 즐기며 아주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목자는 계속해서 양들을 보호하고 맹수로부터 지켜줍니다. 해가 저물면 목자는 양을 데리고 다시 내려와서 우리의 양을 인도하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확인을 합니다. 어떤 목자는 다 각각 이름을 붙여주고 이름까지 불러준다고 합니다. 지나가면서 혹시 다친 양이 있으면 기름을 발라주면서 양을 치료해주고 또 힘을 얻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은 하루를 마치며 그 우리 안에서 집에서 평안히 잠에 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시편 23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구절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유일한 부사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반드시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원문상으로 본다면 반드시가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셈이죠. 그만큼 반드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확신과 신뢰,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반드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자하심은 긍휼과 은총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은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될 때 참 평안과 만족함을 누립니다. 다윗은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평생토록 따른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확신은 믿음의 순리길을 걷는 모든 성도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난과 위기와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자녀의 길이 막힐 때, 인간관계가 어그러질 때, 소외되고 외로울 때, 또 지금처럼 감염병으로 위기와 환난을 당할 때, 이때 우리의 믿음은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한 신뢰와 생각과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과 신뢰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날마다 함께하는 삶,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양은 목자를 닮습니다. 목자는 좋은 목처지가 계속 풀이 자라고 또 계속해서 양에게 풀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양을 한 곳에 오래 머물러 두지 않는 것입니다. 양을 한 곳에 오래 머물러 두게 되면 그곳에는 풀을 뜯어먹죠. 뜯어먹고 없으면 뿌리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그곳은 금방 황폐한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초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도 양을 계속해서 인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전체적으로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고 있는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을 인도하면 양이 인도된 곳에 가서 풀을 뜯고 풀을 뜯기만 하지 않고 배설을 하죠. 근데 이 양과 염소똥은 아주 동그란 구슬 같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어떻게 보면 예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배설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배설물은 땅을 아주 기름지게 만듭니다. 많은 동물들이 다 배설물을 흘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염소의 배설물이 가장 땅을 비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지나간 자리는 풀이 더 잘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다양한 풀을 먹는데 양에게 좋지 않은 아니면 초원에 안 좋은 잡초인 엉겅퀴 같은 것도 먹어요. 그런데 그 엉겅퀴가 처음 나올 때 꽃봉오리와 연한 순을 다 잘라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초지에 있는 이러한 나쁜 풀들은 죽어버리게 되고 좋은 풀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양은 그가 움직이면서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더 좋은 초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양을 가리켜서 황금 발굽의 짐승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동물이 있는데 왜 하필 양이 황금 발굽의 짐승일까요? 양의 배설물이 땅을 아주 비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면 우리는 주님을 닮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도 주님을 닮아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선한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는 점점 좋은 양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닮을 때 얼마나 좋은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혀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집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머물다가 떠난 그 자리에 남기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 후에 그 사람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나요?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나요? 기쁨을 주나요? 용서인가요? 겸손인가요? 베품인가요? 배려인가요? 우리는 모두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될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남기는 유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외치면서 이 시를 끝맺습니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 베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래 머물러서 살 수 있는 아주 평화롭고
안전한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이 세상의 그러한 안전한 곳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막 그리고 성전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내가 이곳에 있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여호와의 집은 단지 건물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족을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가족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도 힘들고 바쁜 세상이어서 가족들끼리도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고맙게도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집에 머물러 있어야죠. 그래서 집에 갇혀야 있어야 돼요. 이 가족들이 얼굴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이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은 가족이 더 힘들어지고 있나요?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듯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기쁨과 웃음이 넘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만남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러한 친밀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배우는 영광을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도 하나님의 집 성전 짓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물론 그는 그 성전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죠.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심 가운데 누리는 그 기쁨과 평화와 교제와 사랑의 만족함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평생의 길이었습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 그리고 목자와 함께하는 길이었죠. 지금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거룩한 만족스러운 믿음의 삶과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어요.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삶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양을 이끌고 먼 길을 이동할 때에 이 목자들은 이제 중간에 들판에서 야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양들을 모아놓고 양 둘레에 돌을 또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는 가시 덤불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밖에서 동물들도 가시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죠. 하지만 그렇게 임시 우리를 만들고서 한 곳은 열어놓습니다. 바로 문이죠. 그래야 드나들기 때문에. 목자는 언제나 이 우리의 문에 있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자리입니다.
이 문에 있으면서 맹수가 못 들어오게 막고 양을 또한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목자는 스스로 문이 됩니다. 목자가 문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베두인들은 야영을 하면서 목축을 하는데 밤에 문을 지키는 목자는 내가 오늘 문지기 당번이야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가 문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 될게. 그러면 그날은 그 목자가 그 문을 지키는 일을 맡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새롭게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또 놀랍게 다가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은 곧 우리를 위한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문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집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아버지의 집 곧 천국입니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곳으로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곳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천국을 누리며 세워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문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에는 두 개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를 위해 양의 문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목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어디에 오십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코로나로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에 갇혀있는 이곳에, 닫힌 이곳에, 멈추어진 세상, 바로 이곳에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신다면 바로 지금 이곳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다시금 목자이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용기를 주시고 또한 일어서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자로 오신 주님은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코로나의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모함으로 넉넉히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한 코로나를 이기는 길이 될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는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기도합시다.